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나팔을 입에 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허락하시는 이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외국이 침략하면 나팔을 불면서 경고하고 방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팔을 너의 입에 대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침략에 의한 멸망이 가깝다는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나팔을 입에 대야 될 정도로 참된 회개를 촉구하시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위급한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지금 위험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는 제사의 제단을 늘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받지도 않으시는데 본인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많이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멸망에 가깝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영적인 상태, 이런 것이 이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죠. 나팔을 너의 입에 대라는 것은 그만큼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전혀 이상이 없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외적으로 드리는 예배, 외적으로 드리는 기도, 외적으로 드리는 봉사,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영적인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의 종교에 속습니다.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그게 뭐 문제입니까? 신앙생활, 남들은 11조 안 하는데 나는 11조 생활하고, 남들은 예배 잘 안 드리는데 나는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남들은 봉사 안 하는데 나는 봉사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신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죠, 이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는데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지만 왕들을 세우는 것조차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냐?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늘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왕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바꾸고 또 왕을 세우고 바꾸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는데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말은요, 늘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요, 늘 어느 누구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다 하지만,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들이 일어날 때는 누가 결정하느냐?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교회 얘기했잖아요. 어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결정하면 결정이에요.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왕을 세우는 거, 나라의 왕을, 특히 이 약속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패해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장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들이 범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마음에 싫으면, 교회들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런 거죠. 목사님들, 담임 목사분들 내보내고 그냥. 이런 거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왕을 세운 거나 똑같은 일들이다. 이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교회가 범하는 죄예요, 이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다. 지도자들도 함부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주인이신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여기 지도자들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또 여러 지도자들이겠죠. 지도급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나 세워지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세울까요, 무조건? 초대교회 때도 보면 남자만 5,000명이었던 교회에 집사들을 몇 명 세웠냐면 7명 세웠습니다. 요즘 같으면 만약에 어떻게 몇 명 세울까요? 요즘에 남자만 5,000명이면 한 여자까지 포함하면 2만 명 되겠죠? 요즘에는 집사를 몇 명 세울까요? 한 수백 명 세울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또 누구를 세웠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7명을 세웠어요. 요즘에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그러지만 결국은 사람이 주인 행세하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죠.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세 번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 초기부터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버리지 않은 죄가 우상숭배의 죄,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 우상숭배의 죄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거는 안 없앤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기부터 계속 경고하시는데 이 송아지 우상들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상관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기준인 것이죠.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드려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바람을 심는다는 것은 뭔가 열심히 나름대로 본인들 하는데 바람을 심는 거 뭐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 바람을 심고 광풍, 엄청나게 큰 태풍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심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들, 인간의 생각들. 여러분도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 있을 때 제가 누차 보는 게 그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거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같고 자녀들 세상적인 기복신앙을 위하여는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는 것 같다가 정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들은 그거를 얼마나 하나님께 달라고 매달리고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막 결정을 다 합니다. 기복신앙의 특징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복신앙은 그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채워주는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런 건 귀찮은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의 본질이죠. 북이스라엘의 죄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르로 갔다. 이 들나귀는 제어를 받지 않는 동물의 상징입니다.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동맹을 맺고 뭐 이런 일에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아수르와 동맹을 맺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애굽과 동맹을 맺기를 원하지 않는데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자기들 마음대로 동맹을 맺고, 이 동맹을 맺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능력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수르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심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 이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나라와 조약이나 동맹을 맺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뭔지 전혀 물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 열심히 하고 하나님보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나한테 맡기셨으면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물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교사 시절에 예전에 서울에서 교회 가는 건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자유다 하고, 학원 가는 거는 세상 망하는 것처럼 목숨 걸고 학원 보내고, 교회 가는 건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부모의 책임입니까? 이게 바로 기복신앙 아닙니까? 부모들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네 자유다로. 세상 사람들과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겉으로 드리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단을 많이 쌓았는데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너희들이 그 제단에서 드리는 거 난 하나도 안 받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무의미한 예배, 무의미한 기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 제단을 왜 쌓냐면 우리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전혀 안 받으셨어요. 그들에게는 환난이 임박해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혀 어떤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 값을 주면서도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한테는 이 곡물도 보내고 이 계약을 맺으면, 동맹을 맺으면서 막대한 비용을 치르는데 하나님께는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1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상징이죠. 한 지파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됐다.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는 어떤 외적인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본인들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범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왔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면 회개했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거죠.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보다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깨닫는 사람은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분명히 바리새인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세리는 정말 못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오히려 애통하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고, 바리새인은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안 받으신 거예요. 그의 감사도, 그의 11조도, 그의 금식도 안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그 사람은 금식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금식은 내 죄를 깨닫는 목적인데, 이 바리새인은 금식을 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조 생활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깨달았는데, 11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1조 생활하면서 남들 안 하는 11조 생활 저는 꼬박꼬박 하면서 저는 신앙이 올바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11조가 죄짓게 만들었고, 금식이 죄짓게 만들었고, 남들보다 떳떳하게 하는 삶이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제단을 많이 쌓는데 이 제단이 죄를 짓게 하는 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요? 하나님께 전혀 회개하지 않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꼬박꼬박 다니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어느 정도 봉사하고 이러면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도 성전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사람은요, 늘 어떤 마음을 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의인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될 인생들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단을 많이 쌓으면서 그게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게 됐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봉사, 기도, 예배, 외적으로 드려지는 이 종교생활로 인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 봉사가 오히려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나름대로 무슨 종교생활을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거, 내 율법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들은 본인들은 회개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과거에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회개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거 없으면 과거의 죄를 아무리 뉘우쳐봐야 그거는 참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과거의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은 무시하면서 제단만 쌓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 본인들 나름대로 회개하는 제단을 열심히 쌓는데, 정말 회개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안 하면서 회개 제단만 늘 쌓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제단을 많이 쌓는데 이게 회개 제단입니다. 죄 용서해달라는 속죄 제단이고,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거 왜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본인들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여전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으로 사실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계속 죄로 돌아가요. 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아무리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그 이전에 회개했던 그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그거는 회개가 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 죄, 회개하는 그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회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되지 않은 죄악은 반복하게 돼 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그 결과 때문에 잠깐 회개하는 것 같지만 또 삶의 태도 또 안 묻고 또 결정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로 여기지 않으셨는데 내 스스로 회개했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뉘우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는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닌 것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결정하지 않은 것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장 중요한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너희들이.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참으로 깨닫고 애통하며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대신에 뭘로 자꾸 바꾸냐? 외적인 종교 행위들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회개지, 그 회개 대신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수많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는데 이런 잘못된 열심들 드리고 이런 것으로 회개가 되지 않는다. 종교로는 참 신앙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교,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회개를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나와 통회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진짜 회개, 이런 회개로 너희들의 마음을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나팔을 입에 들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과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서 삶과 종교와 신앙이 함께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참된 회개와 순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